모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풍요를 구합니다. 근데 그 풍요를 구할 때 자기가 경험한 눈높이만큼 풍요를 구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풍요한 것을 구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풍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진국에 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풍요를 구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경험한 눈높이만큼 풍요를 구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에덴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내 기준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아름다운 그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의 풍요를 위한 것들은 누림이 아니라 투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두발 가인을 비롯해서 철로 짐승을 가죽을 이제 먹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쾌락과 육식과 그리고 전쟁에 그 투쟁으로 인생이 먹고 사는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는 주님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풍요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한 모든 것을 이루시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간혹 먹을 것 입을 것 이제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모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요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풍요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덴의 풍요를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그 풍요를 여러분들이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풍요한 삶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풍요를 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라고 팔복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율법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 율법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금식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 보물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7장에 넘어가서는 이 하늘의 풍요를 잃어버린 비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다시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따먹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이 말씀, 우리의 구하는 풍요는 소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요, 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언제나 기도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기도로 질병을 쫓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풍요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화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은 한 세기에 끝나면, 자기 한 번 사는 인생이 끝나지만, 이 백합화의 영화는 매년 주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백합화의 그 영화로운 화려한 삶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께 있지만 이 백합화의 그 영화로움도 하나님께 있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없어지지만, 이 백합화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영원토록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백합화의 영화로움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백합화의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더 위대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회복해내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게 풍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풍요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게 넉넉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의 상급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이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되어 있는데, 그 잠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므로 두려움이 있으니 내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눈높이에 대한 그 풍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의 구함이 되라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와 드릴 때 내가 아무런 고민 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난을 벗어난 풍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눌 때 감사함으로 이제 자유롭고 고민 없이 나눌 수 있다면 풍요한 사람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계산한다라면 그 사람은 풍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마음의 풍요와 기쁨을 얻으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를 구하라는 것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풍요를 구하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상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풍요와 넉넉함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 넉넉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 내가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값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서 언제나 내가 나누고 드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풍요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풍요를 마음 놓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를 마음 놓고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누고 드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풍요가 내게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구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풍요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풍요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꼭 주의 영광을 위해서 풍요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요를 왜 구해야 되느냐? 내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주님 앞에 예물과 11조 헌물을 드릴 때 고민 없이 드릴 수 있는 그것, 선교할 때 나도 좀 해야지, 구제할 때 나도 좀 해야지, 성전에 대한 일을 할 때 나도 좀 해야지,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삶, 그것이 내 소유와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언제나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그 풍요를 마음껏 구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마음 놓고 행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풍요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풍요를 구하는데 고민 없이 나누고 고민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풍요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은 삶의 풍요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가운데서 투쟁으로 내가 쟁취하여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풍요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이제 정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이제
추구하는데 투쟁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의 물질에 관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에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했더니 주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기근에서도 땅의 우물을 파서 그 삶에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생에 아비와 어미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형제와 모든 것들을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심은 자는 나눈 자는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100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속에 딱 찍어서 100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예배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더니 생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도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데 그 생명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번제 완벽한 예배로 받으시고 이삭이 사는 동안에 하늘의 모든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풍요하게 주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기도로 이제 예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싸워서 이겼더니 주님이 잃어버린 것 같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어내는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1000번제는 역대하서는 이제 1000희생이라 말해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분분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의 왕권의 모든 공격을 받는 형들이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뺏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더니 그에게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 위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구했더니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구나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분별력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와 장수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예배하는 정서를 들 때 너희가 이곳을 택하여 나를 예배하는 위하는 전을 지었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별된 예배 장소에서 기도하면 기근이 올 때 이제 내가 물을 줄 것이고 염병이 올 때 건강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이 상했을 때 땅을 고칠 것이며 할렐루야.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솔로몬에게 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와 부귀영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처럼 사는 비결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하면 너희가 나와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이방인들만큼도 어느 때는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빚이 많은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막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다가 11조 헌물에 딱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이 넓어지니까 빚도 가져왔죠, 또 집도 넓으니까 이자도 물어야죠, 이런 환경 속에 콱 묶이면서 11조 헌물이 나가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하는 투쟁 속에 들어가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내가 11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아주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점점점 삶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삶에 사는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6.25 때 우리 어린 시절에 살 때만 생각해도요,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요한 것에서 빚더미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 한강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타인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저 미국과 유럽의 11조의 축복을 받은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풍요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풍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풍요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영광에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사명자가 돼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풍요를 주시면 세계 선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제 11조 헌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풍요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풍요가 늘어났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때가 더 인생의 가장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좀 넉넉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존귀 여기기 시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나? 여호와가 하셨나? 성령이 하셨나? 내가 노력했지 라는 이 아굴의 잠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저주처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구하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삶의 풍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가 늘어나면서 있는 염려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모든 염려들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것은 다 내일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면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11조 헌물을 통해서 드림에 이제 고민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마음껏 구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11조의 헌신자들이 전 세계 간증자로 책이 나오게 하시되,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풍요를 누리는 마음껏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